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제 직업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직업에서 10년 이상, 20년 또 저희가 한번 직장 생활을 하면 남성의 경우에는 은퇴할 때까지 30년에서 35년 정도 걸리는데요. 20대 중반, 후반에 시작한 직장 생활이 30년쯤 같은 직장이든지 아니면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직장이든지 하게 되면 일종의 직업인으로서 갖게 되는 일정한 틀이 형성됩니다. 17절, 18절, 19절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나아만이 군대 장수이고 장수 중에도 최고 커맨더, 최고 사령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 정신의 특징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첫 번째 꼭지로 충성의 맹세, 충성의 서약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나아만은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인가 하면 그 나라의 왕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을 맹세한 사람입니다. 이 아는 것처럼 15절에 보면 나아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데요. 17절에 가면 나아만은 서약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로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게 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지금 나아만이 맹세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묵상의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을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구원 이후에 결단을 한다면 무엇인가 결단해야 되는데 나만이 결단한 첫 번째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충성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죽기까지 아니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내가 영원히 충성하겠습니다. 맹세하고 이 맹세를 꺾으면 그는 장군이 아닙니다. 왕에 대한 맹세를 그가 철회하면 그는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그는 그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지금 나아만은 이것을 배운 적이 없죠. 이것을 누가 시킨 적도 없어요. 그러나 장군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여러분 상관학교 때 충성을 어떻게 맹세하나요? 칼을 빼서 맹세합니다. 이게 분명한 결단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새벽 이 서약을 새롭게 재갱신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한 번 고백하면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정직하고 신실하고 철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충성의 서약이 분명치 않은 자는 반드시 배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교했다가 다시 신앙의 자리에 들어와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입을 씻는 거죠. 그리고 또 배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것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뜨뜻 미지근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물은 버리울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초기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분명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저희가 생각한다면 두 번째 요점은 18절에 있습니다. 18절은 그의 예절 발음, 즉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18절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까지 나아만은 정복자였습니다. 당당하고 거침이 없고 아주 분명하게 자기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본인도 할 수 있는데 왕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는 직장 생활 중입니다. 그 은퇴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전의 은퇴는 죽어야 은퇴가 가능한 것입니다. 왕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딴 거는 왕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데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신이지만 여전히 아람 왕에게는 아람의 신이 그의 신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단어가 등장하나요? 림몬의 신당에서라는 림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것은 아람 말로 우레라는 뜻입니다. 우레는 폭풍의 신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제우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이 섬기는 신에게 왕은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예배해야 했습니다. 근데 왕이 예배할 때 왕을 부축해서 입장하는 것을 아마 이 나아만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여, 제가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조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죠. 이 간절한 태도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해서 아주 죽을 때까지 제가 충성을 어기지 않겠지만 한 가지 조금 예외 사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머지 태도가 바뀌지 않았나요? 병거와 말들을 데리고 9절 엘리사의 문 앞에 서서 나와, 날 고쳐야지, 이런 태도가 아니죠. 제가 이제 깨닫고 보니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는데 한 가지가 걸립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를 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얘기하죠. 내 육신의 주인 왕이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할 때 내 손을 잡고 절합니다. 손을 의지하게 되죠. 여기 보면 내 손을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일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일할 때 여러분이 손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을 두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리더십 용어로 하면 저희가 얘기할 때 근고의 키를 맡길 수 있는 사람. 혹시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우리 회사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행하지 못할 때 연락해서 조금 믿고 신실한 청지기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보면 아람의 왕은 행복한 리더입니다. 자기 병이 낫고 이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병을 여호와께서 낫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왕도 보좌할 수 없습니다. 나 이스라엘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기 이전에 이 나아만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을 것입니다. 그는 충성을 지키는 자기의 맹세, 자기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저는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하고 어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나아만의 태도는 곧 이어 등장할 19절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몇 발짝 걸어갔다.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어구 구절을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19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서 인사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조금 갔더라. 뭘 생각할 수 있나요?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건은 새로운 인물과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20절 어떻게 되어 있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지금까지는 얼굴도 비치지 않았던 게하시라는 인물이 딱 등장합니다. 왕이 몸을 굽힐 때 넘어지지 않도록 그를 부축하여 손을 주는 사람, 이게 나아만입니다. 게하시 얘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결론을 다 합니다.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죠? 주인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이익을 취하는 자입니다. 나아만에게 대가를 요구한 자입니다. 게하시가 나아만을 낫게 했나요? 혹 받으면 주인이 받아야 되지 않나요? 주인을 배신한 자와 주인을 의지하는 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사실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 본문을 분석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몸을 굽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몸을 굽히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예배하다라는 단어의 일종의 행위어, 말하자면 행동을 표현하는 언어죠. 몸을 굽히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몸을 굽히는 것은 절하는 것입니다. 즉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가 왕이 몸을 굽히니까 나도 그 손을 붙잡아줘야 되니까 따라서 몸을 굽히지만 몸이 굽어지는 것뿐이지 마음이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좀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회생활에서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손을 낸다 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의미로 잘 생각합니다. 나아만은 병이 낫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을 섬겨야 합니다. 그 왕을 거절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나만이 왕을 거역하면 그는 죽임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궁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왕이 얘기하는 걸 싫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죽어도 못해요. 나를 죽이세요. 뭐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열려진 결말이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분의 상황을 잘 보시고 용서를 구하는 이 나아만의 고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오늘 본문을 분석할 때 저는 선지자의 반응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충성을 맹세하고 내가 왕을 따라서 그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낼 때 몸을 굽히는 것을 좀 용서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뭐 주저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만이 그 정도의 생각, 그 정도의 결단, 또 선지자에게 양해를 구할 만큼의 아주 교양이 있다면 가서 잘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붙잡고 1시간 동안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땐 저렇게 얘기하세요 할 필요가 없죠. 엘리사가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 됐어요. 당신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여기 와서 나왔는데 하나님을 아시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길을 알려줄 거예요. 내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는 거죠. 여러분도 누구에겐가 도움을 주거나 그럴 때 도움 준 다음에 너무 많은 말을 하시면 도움이 주는 의미가 퇴색합니다. 그때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이 그 여운을 안고 갈 것입니다.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보다 여운을 주는 것이 사람의 관계를 깊이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나아만은 목숨을 걸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목숨을 구한 다음에 병이 난 다음에 목숨을 걸고 다시 아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릅니다. 19절은 상반절 하반절을 나눌 수 있는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라 한 다음에 바로 하반절, 절을 우리가 상하로 구분할 수 있다면 하반절이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써 있죠?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이 조금 뭐냐면 short distance입니다. 영어 번역으로 하면 몇 걸음 가는 거죠. 몇 걸음. 왜? 인사하고 잘 갔으면 스토리가 끝나야 되는데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더라 이렇게 써 있을까?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훈련이 된 성경 묵상자가 되면 이때 이렇게 적으셔야 합니다. 저도 여기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아직은 스토리가 끝난 것이 아니다.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닙니다. 나만이 병 나은 걸로 끝나고 병 나은 다음에 신앙 고백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평안히 가, 이건 샬롬이거든요.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이 평화 주시기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Go in peace. 딱 세 단어입니다. 가세요. 평화 안에서. Go in peace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무엇인가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20절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말하기를, 게하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읽을 때는 저는 약간 멈추고
오늘 묵상을 19절까지 하시면 여기서 묵상을 끝내는 게 좋습니다. 하루 정도 좀 곰삭여 두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좀 기대해야죠. 이게 뭘 가져오냐면 스토리의 극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스토리가 딱 끝나지만 여기서는 잠시 멈춤입니다. 저희도 이제 여기서 멈출 텐데 여러분은 그렇게 상상하셔야 합니다. 나만이 몇 발자국 걸어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 성경은 익숙하게 많은 이야기를 스토리로 듣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독자가 되어서 철들고 나이 들어서 성경을 볼 때에는 뒷부분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일부러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에 따라서 스토리를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평범했던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노아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깊이를 이 새벽에 좀 느끼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 질문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만이 조금 간 뒤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뒤를 여러분이 다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나아가시는데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 모든 캐릭터를 여기서 다 비교해야 합니다. 나아만은 누구와 비교되나? 게하시와 비교되거든요. 또 게하시는 누구와 비교되나? 어린 소녀와 비교되거든요. 게하시에게도 주인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나아만에게도 주인이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어린 소녀에게도 주인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이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내일부터 게하시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분이 인물의 특징과 그 인물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가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평면으로 글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은데 그것은 저희가 화면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뒷부분 20절로부터 27절 이 스토리의 또 다른 반전의 스토리인데 반전의 스토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교훈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충성의 서약에 대해서 또 양해를 구하는 그의 아주 지혜로운 처세에 대해서 또 선지자의 반응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결단합니다. 충성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선지자께서 제게 먼저 용서해 주시면 제가 마음이 무겁지 않게 하나님을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에게 평안을 선물해 줍니다. 그 정도 하면 됐어요. 그한테 굉장히 부담을 줘가지고 안 돼! 다니엘처럼 나가 죽어야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죽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 그만두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면서도 그 직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미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한국에서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피해가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잘 못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 잘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세 가지. 충성을 결단합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집니다. 이것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